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서신화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 신부가 당시 로마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항거하여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여놓음으로써 종교개혁, 곧 교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개혁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기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는 신앙의 규범을 정할 때 물론 성경을 말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전, 즉 구전까지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신조와 역대 교황들의 포고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으며, 또한 성경의 참된 권위는 교회와 교황이 부여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당시 교황 바오로 4세의 신조 1조와 2조에 당시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런 그릇된 신조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들과 교회의 유전을 굳게 시인하며 그 밖의 모든 교회의 유전과 규례를 변함없이 인정한다. 또한 나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그 해석을 판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우리 성교회가 오늘까지 주장하여 왔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그 견해를 따라 성경을 받으며 교부들의 일치된 견해에 배치되는 해석을 전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분명 잘못된 것, 아까 이전에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의 교회가 신앙의 규범을 정할 때에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전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 또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신조도, 그리고 역대 교황들의 포고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 성경의 참된 권위는 교회와 교황이 부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사상에 반대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경만을 외치며 종교개혁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성경이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5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래서 합 66권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확정을 한 것입니다. 외경이나 가경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옛 시대 사람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선지자가,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은 옛 시대 사람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감,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론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므로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리고 무오하다,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고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는데 무슨 회의에서 교황이 말해서 뭐 이게 중요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런 원칙을 말할 때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고 교회의 신조를 중시하고 또 교황이 말한 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중세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오직 성경대로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다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솔라 피데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는 박해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려움 가운데서 의외로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에 박해가 임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를 시작했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보다 물질, 고난보다 영광을 추구할 때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겨냈습니까? 자, 식구들 가운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성경을 다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오면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집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목숨을 내걸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사모했으며,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늘 갈망하며 살아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부해지고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은 반대로 점점 더 차가워졌고 우리는 교회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떠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결코 물질의 부요함이나 삶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기독교는 국교로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가면서 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교회당을 여기저기에 짓고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세속주의에 빠졌고 인본주의에 결국은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중세 기독교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될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면죄부만 사면 죄를 용서받고 면죄부만 사면 천국에 가는 것도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속적인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지옥 가기는 두렵고 천국은 가고 싶어서 너도 나도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누가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 똑똑히 두 눈을 뜨고 보았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답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두 번째 놀라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사람의 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는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 또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맨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출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구원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자,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대상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쏟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로. 자, 신앙생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직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은혜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타락한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오직 로마 캐톨릭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 조직 안에서 벗어난 모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교회로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를 통해서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사제에게는 사제권이 있으니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구약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중세에 타락한 교회도 사제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원리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숨을 거두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안쪽에는 지성소가 바깥쪽에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이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찢어져 가지고 이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가 환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바로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사건 이후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개인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이제 드디어 깨닫고 모두가 다 그렇게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바로 이 루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자, 흔히들 질문을 할 때에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아야 합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출처는 뭐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에게 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은혜를 주시면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은혜예요. 은혜. 믿습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이제 조금 인본주의 쪽으로 취한 사람들은 믿음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은혜 주셨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랑하지 못하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영광 돌려야 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행을 통하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이건 행위 구원이지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직 은혜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는 나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앞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그리고 세계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10월 31일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 아닙니다. 무슨 종교를 개혁하는 것입니까? 교회개혁입니다. 믿습니까?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자는 얘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개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혁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를 다시 말하지만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고 그럽니다.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가다, 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옷을 새롭게 고쳐 입을 때도 리폼한다 그러죠. 리폼, 그 리폼입니다. 자, 우리가 여가를 재선용한다 할 때 리크레이션 그러잖아요. 다시 여가를 다시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를 이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간다, 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리폼드, 원래 형태의 교회, 리폼드 처치,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 이걸 뭐라고 그러는?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개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교회개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떠난 잘못된 신앙관을 빨리 벗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간증을 더 좋아합니다. 책을 따라갑니다.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설교에 그리고 자기가 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소위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졸졸 따라가고 심지어 친구조차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않는 거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설 줄 아는 신앙이 바로 개혁교회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가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진 예수만을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움직이고 그 사람 타락하면 자기도 타락하게 될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